말씀 가지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이 있죠. 기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나아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기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한 202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금요일, 토요일 일찍 참석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참 기쁘더라고요. 청년들과 함께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청년들이 레크레이션에서 막 웃는 소리 들리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많고, 저는 이제 한쪽 구석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청년들이 막 즐겁게 있는 거를, 말씀 전할 시간에 제가 전했지만 청년들이 즐겁게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좀 제가 나이가 든 것 같아요. 이제 보고만 있어도 좋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고 성장하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바로 깨닫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기억나시지 모르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교만의 자리에서는요, 결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요. 교만한 자를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높아지려고 싸우잖아요. 다툽니다. 그리고 높은 자들은 그 높은 이치를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죠. 그걸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라고 하세요. 낮아지길 다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성공하더라도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보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보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섬기시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세 가지 명제를 나누는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이 말씀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 앞에 뭐가 있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앞에 뭐가 있어요? 악한 것, 그 불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 건지,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마약하는 것이 즐거우면 마약을 하는 거죠. 도박하는 것이 기쁘면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과 삶과 말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막 뉴스들, 막 이상한 뉴스들, 막 거짓말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정말 참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어떤 남자 청년이 넥타이를 못 맨다고 지나가는 어떤 누구든지 붙잡아서, 제가 지금 취직 면접을 가야 되는데 넥타이를 못 매서 그런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상대편에 어떤 아저씨든지 아주머니든지 막 넥타이를 메어주시면서 취직 면접한다고 하니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상황을 만든 거긴 하지만, 그렇게 넥타이를 못 맨다는 청년에게
형님 넥타이를 메어주면서 격려해주는, 그리고 힘내라고 막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세상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요, 그 악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작은 일이지만 서로를 위하여 힘을 내게 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영상이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위하여 어떤 것을 섬길 수 있냐,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냐, 그리고 그렇게 함께 섬기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 죄인이니까. 제가 LA에서 사회 갈 때 섬겼던 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참 귀한 가정이십니다. 제가 우리 클리밴드 장로교회 부임한 이후에 2018년에 처음 제가 8월달에 부임했는데 11월달에 클리밴드를 저를 찾아와서 마침 그 근처에 출장하신다고 해서 제일 먼저 찾아온 집사님이고, 작년 9월달에 목요일에 우리 여성 성경부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클리밴드 지나가는 길이라고 저희 교회 들려가지고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했던 그런 귀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저에게 큰 사랑을 주셨던 장로님이세요. 아무튼 그 집사님은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회사를 물려받아서 조그만 중소기업이지만 그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두 군데서 사업을 하시는데, 물건은 한국 거는 필리핀에서 만들고 미국 거는 멕시코에서 만드세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일이에요. 그 멕시코 공장에 일하러 오신 50대 직원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직원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좀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어쨌든 한국에 계시는 분이 코로나 기간에 멕시코로 오셔가지고 일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그만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비드-19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지병이 있으셨는지 증상이 심해져서 도저히 멕시코에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한국으로 그분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코로나 걸린 환자를 그냥 일반 비행기에 태울 수도 없고, 이게 항공 앰뷸런스라고 하는데 그 항공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금액이 얼마냐? 200만 불, 한국 돈으로 약 2억 정도 돼요. 너무 큰 금액이니까 이제 주저하다가 결국 사람은 살려야지 싶어가지고 그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분을 이제 한국으로 옮겨와서 정말 감사하게도 폐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셨어요. 감사하게 나으신 거죠. 근데 그 소식이 이제 당시 코로나 상황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뉴스가 됐었어요. 중소기업 회사에서 선뜻 2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내서 직원을 살렸다. 지금도 찾아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귀한 뉴스예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무튼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분하고 나누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잊지 못할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뉴스가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맞잖아요. 아니래요. 자기는 선뜻 하지 않았대요. 뉴스에는 이제 2억이라는 금액을 선뜻 뭐 이렇게 적는데 자기는 선뜻 안 했대.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고 솔직히 하기 싫었다고 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회사 들어온 지 3주밖에 안 된 직원인데,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비싼 비용을 부담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선뜻하게 결정이 내렸다, 그거는 자기가 못했대요. 근데 감사한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힘든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직원이 회복되고 그 직원과 그의 가족들이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쁘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 자기와 자기 회사가 그런 경험을 했더니 또다시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는 선뜻 그런 결정을 하기 쉬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우린 가만히 두면요 악한 일을 기뻐하는 존재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보다는요 악한 것을, 불의한 것을 기뻐하는 자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요? 우리가 그러지 말자.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할 수 없어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즉 죄인으로서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진리, 그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들 무슨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작은 말씀이라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너무 위대한 거, 그거 말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말씀과 함께 붙잡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또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구절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을 위하여,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특별히 성경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더 감동하여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즉 온전한 것으로 생명으로 드리겠다라고 결정하며,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세상 일처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요. 결코 하나님의 사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고 누릴 때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이익, 그 내 앞에 있는 무언가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가 무엇이며 그 가치를 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5번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 자입니까?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세상 것 때문에 웃고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뻐하는 자입니까? 세상은요, 그저 자기 이익이 기준이에요. 아무리 나쁜 일, 아무리 불의한 일이라도 이익이 되면 해. 반대로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이익이 안 되면 안 해요. 예, 그게 세상 기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작은 일이라도 실천함으로써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1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내일이. 우리 성도님들 이 한 해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